오늘은 우리가 이 긍휼히 여기는 자 다섯 번째인데요. 팔복 중에 다섯 번째인데 앞서 네 가지와 그리고 앞으로 등장하게 되는 네 가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등장했던 네 가지는 일종의 그 뭐랄까요, 서로의 연계성이라는 게 있어요. 연계성.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게 되고 애통한 자가 온유하게 되고 온유한 사람이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이런 나름의 연계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점들을 우리에게 교훈했다면, 오늘부터 나오게 되는 이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는 이렇게 앞서 네 가지를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떠한 사회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적용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져야 되는 성정이라면, 이제 뒤에서는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인데, 그 첫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먼저 우리가 긍휼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분은 단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좀 성경의 몇 가지를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미가서 7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지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19절에서 정말 중요한 표현들이 있죠.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신대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깊은 바다가 저 필리핀 앞에 있대요. 그런데 그런 곳에 우리의 죄를 던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가져야죠. 죄에 대한 그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이게 하나님의 긍휼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의 그 출발점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조건을 보고 구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조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자격과 자질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긍휼을 의존하는 것뿐이죠. 신약에서도 대표적으로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에베소서일 텐데요. 에베소 2장 4절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자,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대요. 그러니까 4절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으로 드러났냐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것에서 나타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앞이죠.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에베소 2장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네, 보십시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사람이 그 모양이에요. 뭐 이런 표현 들으면 기분 나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렇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본질상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라고요. 우리 위치가 그렇다고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뭐가 제공이 됐냐면 하나님의 긍휼이 제시되었고, 그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은혜로 구원을 입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런 상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많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런 긍휼하심이 실제로 우리에게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여러분, 우리가 율법 하면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법이죠.
그런데 이 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지켜야 될,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실질적으로 살아야 할 그런 삶의 모범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걸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긍휼의 정신이 들어있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에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율법과 제사인데, 이 두 가지 다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근거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근거가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인데요. 자, 한번 보실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니. 자, 용서하리니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겠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새로운 돌판을 받잖아요. 지금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돌판, 이 율법의 핵심이 뭔가를 드러내주고 있는데, 여기 계속해서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후에 나오는 게 일종의 이제 시행세칙과 같은 건데,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보면, 제가 나중에 언젠가 이 율법에 대한 것들을 한번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 율법의 정신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놀랍도록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다 드러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예를 들면 과거에, 그 당시에 뭐 요즘 우리도 여러 가지 보신탕을 드시지만 그 당시에도 보신에 좋은, 잘 몸보신이 되는 그 요리 중에 하나가 염소탕이래요. 염소탕인데 염소를 어떻게 끓이냐면 물로 끓이는 게 아니라 어미의 젖을 이 육수로 해서 삶으면 그렇게 보신이 잘 된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미의 젖을 육수로 끓여서 거기에 이 새끼를 넣어서 끓인다라는 게 뭐 먹는 입장에서 어쩔지 모르지만 사실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혹시 이런 것 성경에서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역시 집사님 성경 많이 읽으시는 분들 아시네요.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길을 가다가 어느 날 뭐 우리 그 단백질이 뭐 필요할 테니까 새가 있어요. 참새를 잡아 먹어야 되겠는데 둥지에 참새와 이 참새가 품고 있는 알들이 있는 거예요. 새끼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린 뭐라고 얘기합니까? 꼴뽕 먹고 알 먹고. 아, 이게 아싸 나이스죠. 정말 최고의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중에 한 가지만 먹을 수 있어요. 뭘까요? 뭐 먹어야 될까요? 어미를 먹어야 될까요? 알을 먹어야 될까요? 뭘 먹으면 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이 중에 한 가지만 먹어야 된다고. 이것도 지금 집사님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 맞죠? 아, 이건 기억 안 나시나 보면 두 가지. 자, 두 가지 중에 뭘 먹어야 될까요? 알, 맞아요. 새끼. 굳이 먹으려면 새끼를 먹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새끼를 또 날 수 있어요. 지금 저렇게 가시면 긍휼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네. 긍휼과 상관이 있으려면 보세요. 어미를 먹으면 새끼는 어떻게 됩니까? 다 죽잖아요. 그럼 이거는 우리로 말하면 말살이에요. 가족, 이 집안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으려면 이 그 새를 놔두고, 그러니까 어미를 놔두고 새끼를 먹으라라고 말씀하라고. 얼마나 여러분 디테일한 그 어떤 긍휼하심입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성경에 있는 얘기라고요. 그리고 또 추수를 할 때도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사각형의 어떤 그 논을 가지고 있다고 쳐요. 그럼 거기서 이제 우리가 추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방에 내 모퉁이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건 누구의 것이냐? 고아와 과부의 것. 그러니까 여긴 내 땅인데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이 농사를 지었으면 수확물은 다 내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일반적인 생각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불쌍한 이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토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하려고 이 사각의 모퉁이는 재배를 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 추수를 못하게 한다고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옥상에 가면 뭐가 있죠? 난간이 있잖아요. 난간도 만들라고 하세요. 난간도 왜요? 사람 떨어지면 안 되니까. 죽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법입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구약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왜 내 땅에 있는 거 못 가져가게 해? 왜 꼭 먹고 알 먹고인데 왜 알만 먹게 해? 라고 말하는데 근데 실제로 그 법 안에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다 녹아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613가지다라고 말하는 그 율법을 다 지키는 게 너무 우리 피곤한 일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9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마태복음인데. 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그 뜻이 뭔가를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 말씀은 뭐냐면 제사의 참 정신을 지금 말씀하시는 그 과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의 정신을 위배하고 제사를 그냥 형식은 드리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정신을 전혀 지키지 않는 그런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거든요.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제사는 열심히 드리고 있다고요. 제사란 형식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그 정신과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의미는 하나도 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병들어 사는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롭고 불쌍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잘하신 거예요? 못하신 거예요? 너무나 잘하신 거죠. 당연한 거죠. 긍휼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안식일에 사람을 고칠 수 있냐라고 말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요. 이거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정말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설명을 하고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자 예를 들어서 주일이에요. 주일. 여러분 주일에는 뭐 옛날에 돈 쓰면 안 된다고 다 배우셨잖아요. 네, 근데 주일에 돈을 안 써야 되는데 어느 날 주일날 보니까 우리 아이가 어떤 교회 아이든 누구든 아이가 너무 배가 고파해요. 너무 배가 고파. 그래서 그 바로 옆에 보니까 저기 편의점 하나 있네요. 자, 그럼 여기 들어가서 하나 사줘야 될까요? 사주지 말아야 될까요? 직분자로서 사줘야 돼요? 이거 큰일 날 분들 많이 계시네. 주일에 돈 쓰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안 그러시나요? 그럼 할 말이 없는데. 네. 사줘야죠. 사주는 게 맞아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중에 제가 이제 이건 설명을 드릴게요. 안식일 엄수주의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안식일의 의미, 주일의 의미는 우리가 그날을 정말 확실하게 돈을 쓰지 않고 지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의미를 어떻게 더 살려서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뭘 안 하느냐에 그동안 치중해 왔거든요. 이게 청교도부터 시작된 안식일 엄수주의인데 그러니까 그날 뭘 하지 말아야 된다만 늘 신경을 썼다고. 돈을 쓰면 안 된다, 일하면 안 된다, 공부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것에 신경 썼지 막상 그날 뭘 해야 된다에는 집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 안식일에 뭐 안 하셨나요? 예수님 안식일에 적극적으로 고치셨어요. 적극적으로 치료하시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셔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비판하고 이걸 가지고 욕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안식일 엄수주의. 그러니까 이러한 형식에만 치중하는 그 의미를 전혀 모르고 형식에만 치중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율법의 정신은 없으면서 율법의 형식만 지키고 있다라고 지금 비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구약 성경에도 대표적인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 1장에 나오는데요. 이사야 1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십시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나니. 자, 내 마음, 하나님이 정하신 거거든요. 월삭과 정한 절기는 하나님이 정하셨거든요. 그런데 싫어한대요.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이제 곤비하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한대요. 많이 기도해도 듣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많이 하면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이런 것에 하나님이 속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자,
자비를 베푸는 실제적인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에서 지금 무슨 월삭과 절기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하는 제사를 열심히 드렸지만 이제 나 이런 거 그만 받고 싶다, 부담스럽다, 이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뒤에 가서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죠. 너희 손에 뭐가 묻었다고요? 피가 묻었다고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뭐 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고르반 이거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 거 제가 하나님께 다 갖다 드렸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칭찬을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제사라는 건 뭐냐면요, 구약은 제사잖아요. 제사라는 것은 그 가축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져가서 그럼 제사장이 그걸 다 씻어서 그걸 이렇게 드리는 거죠.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제사의 의도가 뭘까요? 제사의 의도. 만약에 제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 명령하신 이 염소를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드렸어요. 그리고 드리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약 시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드리고 나면 속 시원한 거죠. 내 죄를 다 씻어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 고해성사랑 똑같은 겁니다. 그냥 다 내뱉고 자기 잘못 얘기하면 다 풀렸다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 제사의 의미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저는 죄인이니까 이걸 보시고서라도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태도인 거예요. 그런 행동으로 나아가는 게 제사의 의미인 거라고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예배를 하고 있는 건 생각해 보세요. 여기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찬양했으니까 제 거 들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 바쁜 와중에 와서 기도했으니까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기도할 때 많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했으니까 당연히 당신은 받으셔야죠, 이게 아니잖아요. 삶은 없으면서 제사라는 형식만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그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로 하나님의 눈을 가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형식에 속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므로 제사라는 형식을 갖지만, 예배라는 형식도 가져야 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의미, 긍휼의 의미를 살리고 실제로 그 긍휼의 삶을 살아내는 데까지 나아가야 그게 바로 진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정말 제사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자세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금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도 그 긍휼이 있는 거고요.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그 율법도 긍휼이 묻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오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하시니 예배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듣겠다고 하시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게 힘들대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성경 보면 뭐 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뭐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러니까 너무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오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 가면 혹시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가면 뭐 먹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정말 제가 먹기 싫어하는 야채를 계속 먹으세요 이래요. 이거 저를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그 의사가? 저를 괴롭히려고 하는 겁니까? 저를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저희 아이들도 있지만 게임하지 마라라고 하는 건 얘네들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라라고 말하는 건 아주 힘들게 살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록 왜 자꾸 하라고 하는 거야,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막 괴롭고 무언가에 옥죄어 있고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으로 사는 그런 어떤 삶의 억압과 어떤 무게 가운데 살아가는 비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베풀며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러한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거 하나만 살펴보고 마칠게요.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경건하면요, 뭐 거룩하다라는 뭔가 향을 풍기고 뭔가 굉장히 고독스러운 모습, 뭔가 아주 옷도 그냥 좀 거룩스럽게 입고 말투도 굉장히 뭔가 좀 독특하게 해야 되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것을 가지고 거룩한지 아닌지 경건한지 아닌지 그것을 판가름 내려고 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고요. 그러니까 이 경건은 그냥 우리가 가만히 기도하고 있고 금식하고 있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받은 그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정말 경건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에게 뭐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긍휼을 얻게 된다는 거죠. 긍휼이 여기는 자가 긍휼을 받게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우린 이미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걸 토대로 하면 우린 지금 이미 긍휼을 얻었거든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여기 있잖아요. 근데 또 도대체 무슨 긍휼을 또 받습니까? 이럴 것 같으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유혹이 좀 생기지 않으세요? 어차피 긍휼을 다 받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긍휼을 얻는다라는 것은 이제 뭐 사실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우리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될 그 긍휼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1차원적으로는 이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동시 완료성이라고 할까요? 동시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나중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생각할 때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조건이잖아요. 우리 죄를 저도 사했으니까 하나님도 저 사해 주세요라고 조건처럼 비춰지지만 사실 이건 동시 완료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와 동일하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 긍휼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게 긍휼히 여김 받은 자다운 삶이다라는 얘기예요. 좀 말이 어려운가요?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 긍휼히 여겨야 된다가 아니라 이미 긍휼히 여김을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게 마땅한 신앙인의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셨으면 좋겠고 내 삶의 형편을 살피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좀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냥 하나님 저 해주세요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긍휼을 입은 자로서 혹은 입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마땅히 우리도 먼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에 긍휼히 여김 받아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단순히 이것은 돈이 없고 잘 못 먹고 잘 못 사는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그런 측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결핍이 있는 사람만을 도와주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이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정말 잘 먹고 잘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여러분 긍휼히 여겨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긍휼히 여겨야 되겠죠. 아무 일 없이 그냥 멀쩡하게 잘 살고 있고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정말 너무나 고통 가운데 그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친척일 수도 있고 우리 이웃일 수도 있어요.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줘야 할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가져요? 내 기준에 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딱 부합하지 않으면 그냥 상종하기 싫은, 그리고 조금 나랑 좀 코드가 잘 맞으면 그냥 가까이 하고 싶은, 친하게 지내고 싶은. 그냥 언제나 우리도 어쨌든 사람인지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기준에 조금 못 미쳐도 나랑 조금 안 맞아도 정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좀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고 우리보다 더 멀쩡하고 더 잘 사는 삶을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정말 뭔가 결핍이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을 멀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더 긍휼히 여기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또 그에게 더 도움을 줄 줄 아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구현해내야 할 삶의 태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 바로 그 중에서도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